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4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기서 마스길이란 묵상 또는 교훈을 담은 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이라는 성읍의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자로 낙인 찍혀 도망다니던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10이라는 성읍 가까이에 왔을 때에 그걸 알게 된 주민들이 사울에게 고발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23장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원래 다윗은 집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막내였고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병사가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를 무찔렀는데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상승 곡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자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여 깊은 우정 가운데 서로 언약을 맺었고요. 공주 미갈이 그를 사랑하여 아내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이 되었고요. 또 특공대를 꾸려서 위험한 전장으로 나아갔지만 그는 죽기는커녕 예상을 뛰어넘는 전과를 거두고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다른 모든 신하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승승장구하던 삶이었지요. 그러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로부터 다윗의 삶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를 두려워했고 그러다가 악령에 쓰이면서 2번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는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런 사울을 피해서 기나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간이 짧으면 10년, 길면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사랑하던 국민적 영웅이 단 한순간에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현상수배범이 되어 노숙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피신했고요. 그곳으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어 400명의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3장 1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그일라라는 성읍을 공격해서 약탈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소식이 가까운 아둘람 굴에 전해집니다. 물론 다윗의 부하들은 괜히 이 일에 나섰다가 우리의 위치가 노출될까 봐 몸을 사리자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차마 민족의 아픔을 못 본 척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번이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죠. 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대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준 그 다윗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를 붙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희생을 감수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대로 했을 뿐인데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귀띔을 해 주십니다. 사울이 쳐들어오면 그일라 사람들은 너와 너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 넘길 거야. 그래서 다윗 공동체는 그동안 지냈던 아둘람굴을 버리고 동쪽에 있는 십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은 계속 실패하면서도 그를 추적했죠. 그런 와중에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왕자가 광야까지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다윗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3장 19, 20절 그리고 23,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2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계속 장소를 옮겨가며 피신한다는 내용이 25절부터 끝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한 실망과 분노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이 죽든지 말든지 일단 내 목숨부터 부지하자. 다윗의 사람들이 가만히만 있었으면 위치가 노출될 일도 없었을 거고요. 아지트인 아둘람굴을 버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사람들은 정규군이 아니었거든요. 무기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거거든요. 희생을 감수하고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준 것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당연히 나서야 되는 사울 왕도 나서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갚았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을 사울에게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사울의 성품상 만약 그일라가 다윗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다면 그일라 주민들까지도 모두 진멸시킬 그런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고 그 행동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일라를 떠나 십광야로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10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10 사람들 또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다윗의 사람들을 숨겨 주기는커녕 숨겨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죠.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의 위치를 정탐하고 계속해서 그 위치를 사울에게 업데이트하면서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고향도 비슷하고 다윗이 그들에게 원한을 살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도 10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10 사람들의 모습이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 무리는 계속 도망을 다녀야 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54편인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고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보시다시피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2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이 1절에 있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자신의 명예를 걸고 택하신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4편에서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구원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도 전에 망하거나 죽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됐다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실패한 능력이 부족한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뒷부분을 보시면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르게 번역하면 주의 능력으로 나를 판결하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사울에게나 10사람들에게나 잘못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나를 판결해달라, 혹은 주님이 나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변호해달라 당당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처럼 간구한 이유가 3절에 나오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10사람들과 다윗의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던 친구 관계도 아니었고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투는 그런 원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도 그들은 다윗을 치려고 한 겁니다. 이어서 3절 뒷부분을 보시면 포악한 자들, 다른 말로는 압제자들 또는 폭력배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10사람들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사울에게서 받을 떡고물에 눈이 멀어 무죄한 이들의 생명을 수색하는 폭력배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그런 폭력배들이 내 삶을 위협할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며 주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낯선 폭력배들이 아무리 곳곳에서 내 생명을 수색할지라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빼낼 수는 없다. 그렇게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악인에게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식 중에 하나죠. 때가 차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는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기서 낙헌제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헌금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언급했듯이 주님이 반드시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기에
시인은 감사 헌금을 드리겠다고 미리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7절,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시인을 건지시는 것과 시인의 원수가 보응받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담아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54편이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로,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조차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조차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일날을 구원했다가 정든 아지트를 떠나 광야에서 추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사울에게 잡힐 뻔했던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도 있었죠. 아니 하나님, 제가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리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아마 다윗도 이렇게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 세워라 내워라 안전한 아둘람 굴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로서 받아야 할 훈련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업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중학교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늘 일해야 한다고 해서 평생 어린아이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각 시기에 맞는 훈련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 때로는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어려움이죠. 그 증거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울에게 몇 번이나 잡혀 죽을 뻔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했을 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6절 말씀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심지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하는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말입니다. 네,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울과 10사람들이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고 추격자들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적 있기까지 한데 그들이 아직도 건재한데 벌써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다짐했지 않습니까? 이는 믿음으로 그들의 파멸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의 마음이 이미 감사로 가득 찼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윗과 같이 말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나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연임을 깨닫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연임을 깨닫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이런 적용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4절에서 나왔습니다. 4절을 직역하면 이와 같이 번역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이시며 주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는 이들과 함께 계시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생명을 붙드는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윗의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준 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기나긴 도피 생활을 잘 감당해내는데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다윗을 사랑하여 겉옷도 군복도 칼과 활과 띠도 준 바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3번이나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한 번 맺었고요. 다른 한 번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오늘 봤던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잘 나갈 때나 쫓기기 시작했을 때나 정말 위험한 광야에 있을 때나 그렇게 요나단은 3번이나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던 그 요나단의 격려가 그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연이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3장의 그일라 구원 전투를 마친 후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명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전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손해만 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동역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준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윗과 동고동락하며 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쫓겨났을 그때조차도 여전히 다윗의 곁을 지키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기록되어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조차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며 형통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